이 깨달음의 특별 은혜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은 깨달음이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악인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비록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고난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국에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이 모든 희생의 고난이 결국은 훈련이 되고 결국은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인격에까지 오르게 되고 깊은 신앙적 인격, 영적 인격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도 다시 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더불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삽처럼 이런 특별한 깨달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4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사모함의 은혜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유난히 영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이 학생이 영어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영어 성적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영어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은 영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수학 선생님 자꾸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수학 선생님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수학 성적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학창시절에 좋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과목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 중에 수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나쁜 선생님인지 몰라요. 수학 성적, 물리 성적 이런 건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니까 자꾸 따라다니게 되고 그 사람만 기다리게 되니까 자꾸만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자꾸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 성적이 자꾸 좋아지니까 공부 잘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영어 선생님 좋아해서 영어 성적 좋아지니까 나중에 밴쿠버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싫으면 공부 안 돼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해보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만날 것만 생각합니다. 저절로 성적이 좋아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믿음이 점점 좋아져.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겨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또 주일이냐? 아이고 어저께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가나? 아이고 설교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왜 안 끝나나?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적이 나빠집니다. 믿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 하는데도 똑같더라. 교회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자꾸만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매일매일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위에서 더 많이 협력하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더 많은 일 감당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착실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나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진도가 나갈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이나 이곳 캐나다 밴쿠버나 전부 다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밴쿠버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요즘은 뭐 비자도 잘 안 되고 경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이민 잘 안 와요. 더군다나 미국하고 환율이 막 1대1 된 지가 벌써 언젠데 도대체 떨어질 줄 모르니까 이리 올 사람도 미국으로 가고 여기 살던 사람도 미국으로 가고 전부 점점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 목사님들마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는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만 매일 만나다가 어떤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니까 교인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 교인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무슨 고민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지겨워. 먼저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먼저 목사님은 좋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계속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 어느 교회 다니다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은 저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회 가다 안 맞는 사람은 이쪽 교회로 가고 이쪽 교회 안 맞는 사람은 저쪽 교회 가는데 요즘 우리 밴쿠버에는 새로운 교회들이 몇 개 생겨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안 되는 사람 다 새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새 교회는 막 커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끼리 다 3, 4, 5 짝을 지어서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갈까? 진짜 이게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다녀도 문제야. 다녀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뜨거운 사모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자라날 것이 안 자라납니다. 틈만 나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복이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게 무슨 문제예요? 고치면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때다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재생산이 되고 또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특별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다니는 은혜만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모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 밴쿠버에 와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간에 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부부간에 왔습니다만 다른 교회 보면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 안에는 다 공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인들이 오고 남편은 안 왔다든지 남편은 오고 아내는 안 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되고 이러면 한국에서 또 남편이 방문을 합니다. 또 방학이 되면 방학 때 한국에서 아내가 와서 같이 한 달 지나고 또 돌아갑니다. 그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유, 이렇게 남편 집사님 왔다가 가시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아이고 2주 동안 얼마나 지겨웠는지 2주 동안 와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든지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부부가 살아도 각양각색이더라고. 각양각색 둘이 살아도 각양각색이에요. 제 처남댁도 있어요. 그 큰 처남이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둘째 처남이 한국에 갔어요. 처남댁 여기 혼자 있으니까 바빠서 못 갔어요. 제가 위로한다고 어제 저희 집 사람 방문하러 갔어요. 형수님이 제 손이 처남의 부인이니까 제가 인사를, 아이고 이렇게 형님도 가시고 혼자서 힘드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힘드시지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 이러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반반입니다. 그래요. 반반. 야, 나는 막 하늘에서 뭐가 펑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반반.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가도 그럴 거 아니야? 나는 동생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동생이 와서 우리 집 사람 보고 형님이 한국 가셨는데 어떠십니까? 반이야. 이러면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부부지간에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건데, 지금 우리 저 주일학교 하는 오집사님 있죠? 오집사. 저 사람은 남편이 왔다가 눈물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도 잠을 못 자. 에이, 남편은 거기서 잘 사는데 무슨 걱정해요? 학교 하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없어서 우리 남편, 나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가진 않더라고.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반인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양반이야. 양반. 내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게 은혜야. 사랑하는 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10년 지나서 은혜가 다 떨어졌어. 아이고, 목사님 30년 살아보시오. 남는 게 있는 줄 아시오? 아니,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25년 됐어. 아버지. 근데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다시 새롭게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살아. 자식이 처음 날 때는 얼마나 예뻐요. 자라나서 속색이니까 비워. 이제 그냥 덤덤하게 살아.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반반. 아니요,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현대인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점잖게 다녀. 점잖게 다녀. 반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다녀. 아니요,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다녀야 돼. 아멘. 아멘. 뜨겁게 사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금요일에도 내가 교회 꼭 나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말씀 듣고, 가서 내가 찬양 드리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나? 빨리 주일 돼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나나? 걱정 마, 안 끝나. 좀 이렇게 되게 기도하시자고. 이렇게 되게. 사랑한다는 자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가 사랑하지요.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시작할 건지는 모르지만 시작해 봅시다. 은혜를 기다려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까? 먼저 사랑해 봅시다. 사랑하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저절로 은혜가 온다니까요. 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